오늘은 참 우리 대통령 선거일이고 또 우리 조혜정 집사님 기도 내용대로 참 동해안 쪽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 또 우크라이나 이렇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어려움, 우리 참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 그런 때예요. 우리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라요.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속회 공과가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인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말씀을 서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겁니다. 공생의 3년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횟수를 보면서 공생의 3년을 말씀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활을 30년 생애로 보고 공적 생활, 공생애를 3년으로 보아서 인간의 육신의 나이는 33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생애, 그 3년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고난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왜 이때 하셨는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참히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베다니 마을에서 이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발에 붓고 그렇게 기념한 사실이 나왔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며 외쳤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추야자, 종려나무까지지요. 그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승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정성껏 맞이하는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길에 깔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왕은 말을 타고 나섭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지만 겸손하여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이미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루살렘 입성에 메시아 구원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20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1320년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구원주가 이렇게 입성하신 모습을 말씀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나오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이후에야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것도 바로 구원주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설마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랴 그렇게 생각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주님께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혼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셔야 되는 주님의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진정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가 전혀 주님을 알고 뜻있게 환영하는 모습도 아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무리가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어떤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길에 펼쳐서 그야말로 사뿐히 들여밟고 오시옵소서 하듯이 그렇게 환영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정말 메시아로 알아서 비록 나귀 새끼는 타고 들어오시지만 이분은 만왕의 왕이다. 이분은 만주의 주다. 그런 영적인 왕으로 그들이 고백하지 못해요. 구원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몰라요. 단순히 어떤 구원이냐? 자신들의 어떤 삶의 문제만을 요구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오늘 뒤에 나오잖아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표적 행함을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되었던 시신이 일어나 살아났다. 우리 그 나사로를 보지 않는가? 네.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실 때 바로 마리아가 향유 붓는 날 나사로도 함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지 자기들이 동네에서 장사 지낸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분이라면 그러면서 아주 초인적인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영적인 구원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 구원주인 줄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런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구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뿐인데 이제 안 되겠어.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무리가 따르고 저렇게 인정하고 오는데 어떻게 저를 잡아 우리가 죽인단 말인가? 힘들 것 같아.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까? 오히려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때가 찼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순순히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정 메시아가 구원주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참 직접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주님을 알겠습니까? 그 결과가 십자가 지실 때 다 나타났지요. 진정 모른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 능력까지면은 초인적 능력까지면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 왕조, 로마의 꼭두각시로 세워진 왕조들 다 물리치고 아마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아서라도 이스라엘 나라 왕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참히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무참히 십자가에 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 믿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랬겠지요. 저렇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붙잡혀서 죽음의 길로 갈 수가 있어? 이러면서 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그러면서 외치던 그런 무리들도 실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또 십자가에 무참히 달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야 저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런 반항도 없이 저렇게 사형 온도를 받아 죽음의 길을 걷다니 우리가 믿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실망했다고 하듯이 아우성쳤던 무리들이 그 무리들입니다. 어떻게 아우성?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 명절에 죄수는 놔줘야 되는데 누구를 놔주고 싶으냐? 누구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쳤던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 이스라엘의 어떤 한 나라의 왕만으로 생각했던 그들은 우리 주님을 진정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한 자리씩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좌우편에. 옛날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게 해달라.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주님을 모른 겁니까? 우리도 그 즈음에 있었다면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알았을까? 근데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주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주로 고백하고 모든 주님께 대한 역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한 가지 다시 오실 메시아 그것만 남았어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 당대에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 아니 그 다음 어떤 세대에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약속 하나만은 남겨놓고 그저 어느 시대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신랑 예수로 삼고 신부로서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돼요. 모른다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새벽에도 시편 14편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버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원수 대적들로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답답해서 침묵하신 하나님, 잠잠히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토로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으로 마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무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땐 저런 분이 메시아였나? 정말 저분이 사람 살린 게 맞는가?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주님 자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자체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대로 다 형통하고 다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연단으로 해서, 때로는 우리 시험하시고자, 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난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능력만을 믿고 주님의 구원하신 사실만을 믿고 만사 형통되었던 사건만을 믿고 그러면은 고난당할 때 실패할 때 다 넘어져요. 다. 그걸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그것만 믿고 실패나 낭망이나 병고나 이런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을 생각지 않은 그런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믿어야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은혜, 그것만을 믿지 말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능력 나타내심도 믿고, 또 때로는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서야지 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 무참히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도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린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그것도 믿고, 때는 어려움에 처하면 여전히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서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주님 자체를 믿을 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축복도, 주 안에서는 실패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굳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